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선택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필수가 돼야 되고 전부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은 절대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져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의 사건은 영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출애굽의 사건은 여러분들 단순히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백성이 어느덧 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곳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순례의 여정, 철로 역정과 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곳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꼭 지나야만 됩니다. 근데 그 광야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지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의 그 끝에서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생 가운데서 그들이 사람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가능한 것을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양식이 광야에서는 제한됩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수 없어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만나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 만나가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 축복의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셔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지금 나는 무엇으로부터 공급받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정신이 없으실 것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쉴 수 있고 또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잊고선 세상에 자꾸 우리가 손을 내고 세상으로부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구나. 내 가정이,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켜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 사는 것이구나.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던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공급받지 않아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나는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가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내 삶이니까, 내 물질이니까, 내 건강이니까 나를 믿고 살지 하고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말라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예레미야 2장 11절에 보니까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절대 신을 신되게 믿고 살았지 신을 바꾸지 않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그러나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하나님의 나라로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섬기기에 바빠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우상이 진짜처럼, 우상이 복 주는 것처럼 그러고선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떡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떡 먹다가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체하고 하면 아닙니다. 체하는 건 아니고요. 소화제 먹으면 돼요. 체하시면. 떡 먹다가 결국엔 그 끝에서 육신의 기한이 다하면 죽게 돼서 멸망으로 끝나요. 떡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기한 동안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떡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떡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떡이 더 중요해가지고 떡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더 많이 쓸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그 끝에서 없어버리면은 멸망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떡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함을 받고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들이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데, 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생수의 그 생명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아보셨어요? 2024년도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살아보려고 할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산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것을 먹고 살려고 할 때에 우물가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떻게 보면 물이 필요해가지고 그 정오에 물을 길러갈 때 너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준비한 물은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올 한 해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연명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고갈되어집니다.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황폐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해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스스로 웅덩이를 너가 파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2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니까 뭐라고요? 너희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15절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한다. 땅이 황폐케 됐다는 것이. 생수의 강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땅이 황폐케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그 성읍들이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났더니,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나라가 그냥 보호함을 받았어요.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면서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가 되고 황폐케 되고 마을은 다 불타고 주민은 없게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귀한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귀한 줄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것인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며 이길 수 없는 나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강화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강화고등학교에 유명한 게 뭐냐면 태권도예요. 태권도. 강화고등학교 유명한 그 부서가 태권도인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저 친구,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같은 동갑내기 여자랑 강화 여고 다니는 친구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태권도 선수예요. 태권도 선수.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안 한대. 왜? 큰일 나. 다리가 막 이게 번쩍번쩍 하니까 부부싸움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여리게 생긴 애가 있어요. 아주 약하게 생긴 애. 키도 작고 좀 이렇게 애기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친구 중에 좀 껄렁껄렁한 애가 걔를 때린 거예요. 때렸더니 얘가 막 좀 더러운 거예요. 얘가 좀 이렇게 여리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어딜 가. 그러더니요. 저희 토요일날 아직도 잊지 못해요. 토요일날 청소하고 있는데 3학년 선배가 왔는데요. 번쩍 하더니 날라차기 했는데 얘가 나둥이를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발차기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나중에 막 우는데, 왜? 자기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는데, 와, 걔는요 고등학교 내내 편하게 살았어요. 형님 때문에. 야, 그 형님이 지켜주니까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동생을 때려하고선 와가지고 번쩍하더니 날아가더니요 이 친구 날아가고 발이 막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발이 더 막 자유자재예요. 야, 형이 보호해 주니까요 3학년 내내 누구도 걔를 건드리는 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켜주는 거, 내 백성이 나를 찾고 지켜주는 거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건드릴 수가 없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 밑에 얘가 하도 고참이 괴롭히니까 제 바로 윗 고참한테 대들은 거예요. 대들어가지고 막 근무 나갔다 대들었다가, 이 고참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군대 온 이 고참도 좀 계급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윗사람한테 고자질을 했네. 그러니까 이게 하극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참 중에서 무서운 고참들이 저녁만 되면 얘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제가 교회 가서도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는 거 있죠. 교회에 잘 나오시는 박병철 병장님이, 박베드로라는 병장님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2등병인데 교회를, 그분은 새벽 예배도 나가니까, 저 2등병 때 저 새벽 예배도 나갔어요. 전 군중병이 아닌데도 학성아 너 새벽 예배 나갈래? 그러더라고요. 나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새벽에 깨워가지고 같이 새벽 예배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배 끝나고선 조용히 박 병장님한테 가서 얘기했죠. 박 병장님, 한 가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했더니 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우리 내무반에서 실세였거든요. 이 견장을 차신 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밑에 후배가 얘가 이런 일을 써서 매일같이 매를 맞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병장이 알았어.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날 저녁 때 점호하는데 교회 갔다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전투화를 딱 풀으시면서, 끈을 풀으시면서, 야, 너 아무게 뭐 잘못해가지고 지금 혼나고 있지? 했더니 그 중간에서 때리는 그 고참들이 있거든요.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만 건드려.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둬. 말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말 한마디로. 야,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법. 거기서 딱 끝나버린 거. 더 이상 손 안 대는 것이에요. 그 문제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나라가,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선 이것이 복을 준다고,
이것이 우리를 잘되게 한다고 하고선 하나님을 버리고선 그것을 의지하니,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선 그렇게 사니 그것이 뭐가 잘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라 하면 14절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황폐케 되고 불타 없어진다고 하는데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한 거라는 것이에요. 너의 악이, 너가 나를 버린 것이 너가 너 스스로가 이렇게 징계되는 것이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하는 것이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러 와서 이게 간절히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게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들, 이게 쌤쌤이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물질이 얼마나 커요. 다 하나님 건데 세상이. 근데 우리가 드리는 거 그 조그만 거 드리면서도 생색내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더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함도 받고 인도함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경외함이 없어진 것이에요. 나와도 그냥 경외하는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피곤한 마음만 있고, 설교 길게 하면 째려보고 막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저 옆 교회가 그래. 옆 교회도 그렇지 않고 저 절이 그래. 절이라고 또 안 되겠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것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냥 우상 숭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경외함을 잊고 사는 것이에요. 주일날에는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외함도 없고 그 다음에 고통인 줄 알라는 거, 고통받고 사는 것이에요.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공급해주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내려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공급을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여긴다면은 말라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 공급받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황폐케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것이요.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이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다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건축위원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신 분도 계셔요. 우리가 애썼지만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셔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성전,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의 알기를 점점 잃어가잖아요. 교회 찾는 것을 점점 빼앗기잖아요. 세상에 중요한 것, 귀한 것 찾는 것보다 성전 안으로 성전을 찾는 것이 덜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편 5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주의 집에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뭐합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근데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외한 예배가 오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어때요? 교회 안으로 가는 것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교회로 막 우리가 찾아갔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주일날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래도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려고 막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찾아간다는 게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가볍게 여겨져요. 우리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로 나아가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교회로 나가려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헌신과 충성과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성전을 멀리 두면서 내가 마치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여러분 성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의미가 너무 귀한 것이 다니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더 많이 버셨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그냥 뭐 좋은 거니까 아멘 하셔도 괜찮아. 그리고 교회 근처로 다 이사 오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귀한 것이에요. 어느덧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서 성전과 멀어지고 떨어지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뭐 공부한다고 교회 못 나가고 뭐 한다고 교회 못 나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해. 친구들하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노력도 이런 애씀도 없다면은 이곳에 와서 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으로 막 나아갈 때에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갑니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어느덧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체면도 버리고선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싶은데 어느덧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밑에 오셔가지고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도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 아주 중요한 선택하신 것 같아. 그냥 이 명절이 여러분들 오면은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 바쁘잖아요. 요즘 안 그래? 옛날보다는 덜 바쁘지만 그래도 정신 없지 뭐. 누구 오면은 그래도 같이 만나고 차례도 대접하고 음식도 나눠야 되고. 근데 이 주일날에 그래도 주일날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음식 안 하려고 나오신 건 아니죠. 예배를 선택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해. 내가 주님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 앞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어느덧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지 나는 편한 것을 선택하고 나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공급자로 생각하고 공급처로 생각하고 세상에 있고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곧 제가 이거 좀 뒤바꿨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뭐냐면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인 것이에요. 예배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도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나아가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려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계시록 3장 15절에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너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느덧 미지근해졌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 뜨거움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에요. 뜨겁게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막 예배했더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점점 식어지니까 나가기는 나가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경외함이 없는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느냐,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열심히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덧 여러분들 어느 정도 붙어 있으면 공급받을 거로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것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정도예요? 미지근한 것이에요. 이도저도 아닌 것이에요. 가기는 거 가는데 그냥 때우기식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좀 내라는 것이에요. 내가 공급해주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인도하는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나오고 예배를 향해서 나올 때 좀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갖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여러분 모압이 쳐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의지할 때에 그 이길 수 없고 보호될 수 없는 가운데 지켜준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들이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으로 공급받아가지고 열매 맺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데, 근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믿다가 다른 우상을 만들고선 그것을 더 재밌게 섬기는 것이에요. 더 뜨겁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라가잖아요. 황폐케 되잖아요. 공급이 끊어지니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되고 끌려가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도 위태한 가운데 있어요. 북한에서 자꾸 위협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 봐도 야, 이게 정말 전쟁이 날까 하지만 진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거기서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꼭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도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게 얘네들이 뭐라 하면은 대통령을 막 함부로 부르더라고. 대통령을 함부로 부르더라고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인데 함부로 잘났던 못났던 그래도 나라 대통령이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대통령을 막 별명을 부르고 함부로 부르고. 오늘날에 보면 여러분들 그 사람 잘못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 못났던 잘났던 그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한 게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했어요. 나라가 여러분들 전쟁 나면은 여러분들 하는 사업도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나도 여러분들 나 자신도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꼭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고 메말라가면요, 그동안에 보호해 준 것은 여러분 무기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보호해 준 것은 국제적인 힘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 나라를 지켜줬는데 그것이 딱 끊어지면은 쏘라우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래 쏘라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명령이 어떻게 해요? 누르는 것이에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가 메말라가고 예배가 메말라가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했지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메말라가고 멀어지는데 어떻게 공급받냐 이거예요. 말라서 열매 맺지 못하고 하면은 우리 가정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 열심을 내가지고 좀 뜨거움을 갖고 공급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기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기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이에요. 같이 풍성하게 먹어서 능히 힘을 내서 이겨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메말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못 살겠는 것이에요. 너무 지치는 것이에요. 죽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풍성해지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용서하게 되고,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믿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먹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니까 새 힘을 얻어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공급이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둥바둥 호둥호둥 살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뭔가 공허하고 치워지지 않고 헛된 소망을 갖고선 살았지만, 그것을 이뤘지만 만족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의 공급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공급받고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할 때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까? 그것이 없어버리면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 되고, 마지 못해 사는 것이 되고,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도 똑같이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부터 공급받는가? 이 명절을 만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줄 수 있는 자가 되면은 은혜의 명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공급받지 못하면은 큰 물질로 내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줄 때만 잠깐이에요. 그래서 나의 공급처는 어딘가 했을 때에 오늘 말씀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줄기를 떠나버리면 말라지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내가 공급받으려고 붙어 있으면은 농부가 잘 가꿔줘가지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셔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내 힘으로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더 나아가면 나아갔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떠나서 얼마나 많이 해봅니까? 얼마나 노력해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꼭 붙어가지고 예수님으로 공급받으면은 예수의 이름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냥 헛된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나가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나가는 것이에요. 생명이 나가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으로 향하고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는 것이에요. 떨어져서 말라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살 빼야 되는데 좀 말라야겠습니다. 그러고서 떨어지지 마시고, 그런 육적인 살이 아니에요. 영적인 살이 말라버려가지고 뭐 하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소망도 없어.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할 마음도 없어. 여러분들 한번 지나가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어느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들어줄까? 혹시 이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믿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공급처를 잃어서 그런 것이에요. 사랑이 차라리 세상에서 일하는 게 낫지,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공급받는 게 낫지, 기도에서 받는 것은 뭔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예배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해 줌을 믿으십니까? 근데 얼마나 예배가 멀어졌습니까? 중요한 일 있으면 예배를 멀게 생각하고, 이것으로 공급받아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것으로 받아서 가정생활도 하고, 이것으로 공급받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것이 멀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멀어져서 그런 것이, 우리가 말라서 그런 것이, 메말라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쓸모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꼭 붙어가지고 주님으로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주님으로 미래를 꿈꾸고 기도하며 미래를 개척하고, 우리 어른들도 주님으로 가정을 살아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멀어져서 말랐잖아요. 다시금 너희들이 공급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은 돌아와서 붙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돌아와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메마름이 아니라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게 정말 마음을 열어서 드리면은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쉬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힘과 평안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느덧 우리는 주님으로 공급받지 않고 살아가려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의 열매를 맺고 교회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같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어리석음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과 분리되지 마시고 어중간하게 붙어서 어중간하게 공급받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달라붙어 주님 앞에 꼭 나아가서 매달려서 주님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려고 공급받으려고 붙어 있었더니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를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님으로 2024년도 살아가고 올해 이제 어저께가 이제 새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날. 참 우리 한국은 새해가 여러 번 있어서 좋긴 한데 아무튼 2024년도 내가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으로 공급받으리라. 그 믿음을 갖고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